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네발을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특정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큐티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요일인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레위기 말씀 묵상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지침을 넘어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지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5대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종류나 내용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 제사 드리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각각의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한 그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반복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절, 12절, 13절을 보시면 공통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과 밤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낮 동안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그 제물은 제단 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저녁에 불이 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번제단의 불을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항상 늘 제단 위에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 위에 불이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제단 위에 불을 피운다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단의 불을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날마다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몇 주 전에 한 분의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저 같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게 신경 쓰는 일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익숙해져서 당연시 여겨져서 그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잇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일이 참으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긴장과 강박보다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불 꺼질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만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 예배자, 자녀,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항상 너를 지키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더하시네.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네. 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를 지키시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에 대한 한 인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부르심을 함께 지킵시다.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긴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낮과 밤,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에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의미와 행복이 이 제사장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버겁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넉넉히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